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성전 예배 회복에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임봉을 하였죠. 그리고 임봉을 하지 않은 남은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 등을 비롯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또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어요. 자, 9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그러니까 10장 어제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갱신 후 유다 공동체는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힘을 다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먼저 성전세 규례를 정해요. 이것은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세를 이제 걷기로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각 사람이 매년 3분의 1세기씩 성전세를 내게 하죠. 그래서 성전을 운영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거둔 성전세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성전 예배와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인식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 또 그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이런 일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것을 성전세라고 해서 각각 세겔의 3분의 1씩을 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 갱신을 한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일은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시스템,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또 사역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돈이 필요하고 예배에 대한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자. 그래서 예배, 성전 예배 회복을 제일 1순위로 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제사를 드리려면은 필요한 것이 제물도 필요하지만 그 제물을 태울 때 쓸 이제 나무, 장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장작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무를 캐올 수 있게끔 그거를 각각 종족들에게 맡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무를 제단에 쓸 이 나무를 해결을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유다 공동체는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는 명령은 율법의 여러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율법을 읽고서잖아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키기로 맹세를 하였고 또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첫 열매 35절에서는 열매를 얘기했죠. 첫 열매. 자, 첫 열매고 또 36절은 처음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맏아들, 또 짐승으로 따지면 가축의 처음 난 것, 소,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왔다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럼 맏아들은 다 성전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돈으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사람의 경우는 대속이 되었습니다. 대속. 그래서 부모는 상징적인 비용인 몸값 5세겔을 지불하고 장자를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음 난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죠. 자, 거제물은 제사장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골방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을 해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 놓았죠, 율법에서. 그래서 이것을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레위 사람들도 이제 11조를 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제사장이 항상 있어야 돼요. 투명성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또 받아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간 그 11조에서 그 또 11조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11조는 성전 사역자와 레위인 제사장들의 급여를 위한 것입니다. 생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면 그들은 그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또 바쳐야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두 그룹에게 잘 분배되었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거두기 위해 성읍을 순회할 때 제사장 한 명이 동반을 해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성전 창고가 비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헌물을 채우도록 했어요. 11조에 대한 율법 조항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잘 적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11조를 창고에 수납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레위인이 맡았고 감독은 제사장이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 회복을 가장 1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해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수납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단에 살을 나무를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바치고 토지 소산의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와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와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꿈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신앙을 배우고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여기가 가장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여러분의 모체와 같은 곳입니다. 항상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